오늘 말씀 시작하기 전에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인터넷에서 순간 캡처라는 거, 그 중에 이제 재미난 거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우리 지금 인터넷이 잘 안 돼서 다운받기 되게 좋은 거 받았거든요. 김대영 코구멍 되게 크죠. 순간 캡처를 했는데 무슨 말씀을 드리고 이걸 사진을 보여드리느냐 좀 궁금하실 거예요. 이 사진들은 사람이 어느 한순간 동작을 딱 포착을 해서 찍어서 이렇게 나타내 놓은 것인데요. 전체적으로 이 사람이 움직일 때, 웃거나 이렇게 뭐 먹을 때 이렇게 할 때 아무런 이상한 것도 없는데 순간 딱 포착하니까 속에서 눈이 이상하게 되어 있고, 그렇죠. 그럴 수가 있죠. 순간 포착하면 전체의 그 사람의 행동하고 상관없이 엉뚱한 것을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그렇게 이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 아무 전혀 이상한 것 없이 자연스러운 어떤 행동이 순간 캡처하면 아주 우스꽝스럽거나 아주 신비스럽거나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를 알기 위해서는 순간에 한 단면을 딱 끊어서 이 사람 이렇구나 라고 얘기를 하면 오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한 단면을 딱 잡아서 예수님 이런 분이다 라고 생각하면 저 눈 위로 치던 서지섭을 보고 서지섭이라고 말하는 거나 마찬가지로 오류로 빠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 바로 우리 앞에서 표적을 보고 예수님께서 온 사람들, 예수를 믿고 온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의탁지 아니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오늘 또 이 말씀 본문 가운데 주인공이 니고데모라는 주인공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도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온 사람입니다. 표적을 보고 온 사람이라서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이 사람이 예수님께 한 말, 그 다음에 예수님이 니고데모가 하신 말씀, 이것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순간 캡처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볼 수 있는, 예수님의 전체를 볼 수 있고, 우리 예수님은 온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보여주시려고 하셨는지 전체 줄거리 안에서 봐야지 순간 캡처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는 유대인 관원인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라비님,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같이 하지 아니하시면 선생님께서 하신 이런 표적들이 일어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 들은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는 내가 하늘로부터 온 사람이다 아니다 그런 말을 대답을 안 하시고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말하는데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대답이 좀 말하면 동문서답입니다. 엉뚱한 대답을 하고 계십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확신이 가서 말하는데 너 참 진짜 사람 볼 줄 아네? 대단하다. 그래, 나는 과연 하나님 보낸 사람이니까 앞으로 너나 따라와. 이렇게 말씀하시면 얘기가 자연스럽게 흘러갈 텐데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전혀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보니까 유대인의 관원이다 그랬고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특별히 지금 바로 이 일이 이렇게 바로 직전에 성전에 청소를 했지 않습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사람들 판을 다 뒤엎어버리고 회초를 만들어 사람들 쫓아버리고 짐승들을 발로 차서 다 내몰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수라장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누구든지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그 소문 다 들었을 것입니다.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이렇게 합니까? 서적을 보여주세요. 그랬을 때 서적을 안 보여주시고 이 성전을 헐라. 3일 만에 내가 이렇게 이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으니까 그 제사장들이나 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자부하는 바리새인들이 있다면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는 잘 이해하는 사람은 물론 이해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적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잡아 죽일까? 어떻게 하면 이런 활동을 더 이상 못하게 할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다는 사실은 그냥 뭐 훌륭한 선생님이 있으니까 한번 찾아가는 그런 정도의 그런 일이 아니죠. 이 바리새인들 전체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적으로 이제 이렇게 부각되고 있는데 예수님께 찾아가면 잘못하면 이 니고데모로 한편으로 몰리고 왕따당할 수도 있는 그런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가 찾아옵니다. 사실 그 왕따당할까봐 두려움이 있으니까 낮에 떳떳하게 못 오고 밤에 왔겠죠. 밤에 왔지만 다른 사람들은 오지 못하는 길을 이 니고데모는 찾아왔습니다. 찾아왔다는 것은 그쪽에 예수님에 대한 다른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참칭한다. 그래서 자기 어떤 질서, 유대인의 질서를 뒤엎는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분이 선지자다. 진짜 이분이 대단한 분이다. 진짜 이분의 말씀을 따라야겠다.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온 것입니다. 그렇게 와서 예수님께 이제 하는 말씀이 예수님께 드리는 그 말씀이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보내신 자입니다. 그랬죠. 그런데 예수님은 거듭나지 않으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늘나라를 볼 수 없다. 이 니고데모가 찾아온 것은 가상하지만 아직 2%가 부족하다는 거죠. 2%가 부족한지 아니면 98%가 부족한지 아직 부족하다는 겁니다. 좀 더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아직 너무 멀었어. 나한테 그런 말 하기엔 아직 멀어서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니고데모 이 고백은 우리가 앞서도 봤듯이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의미 있는 그런 고백이지만 왜 예수님 보실 때는 부족하다 그렇게 보셨을까요? 예수님은 이 사람이 마음속을 들여다보십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도 예수님은 그 마음을 들여다보셨기 때문에 자기를 의탁하지 아니하셨는데 지금 이 안중에 찾아온 니고데모, 아주 진지하게 진리를 탐구하기 위해서 찾아온 이 니고데모에게 부족하다 하신 말씀도 이 니고데모의 마음을 들여다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니고데모가 지금 말을 합니다. 선생님,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아니면 이런 표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믿게 된 근거가 뭡니까? 표적입니다. 니고데모도 여전히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고 찾아온 사람입니다. 앞서 우리가 보았듯이 표적을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은 부족한 것입니다. 아직 부족한 것입니다. 표적을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은 그 표적만 바라보기 때문에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고 그 예수님이 가르치면 온전히 자기 삶의 원칙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표적을 믿는 사람들은 이 표적을 만약 잃어버리면 그 표적이 없으면 다시 믿음을 잃어버릴 것이고 그래서 아주 가변적입니다. 확실하지 않습니다. 끊임없는 표적을 추구하는 그런 불안전한 그런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동기 속에 있는 모든 것들 다 보시고 그 마음에 있는 것들 다 보시고 이제 표적을 보는 그 믿음을 건너뛰라. 그것을 넘어서라. 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표적을 바라보는 믿음은 바로 순간 캡처, 그걸 바라보는 판단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 전체의 생애 전체를 보고 예수님이 30년 동안 이렇게 사시다가 그다음에 공생애를 시작해서 3년 동안 공생애를 하셨는데 그 전체를 통해서 기적도 있었고 가르침도 있었고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죽으심도 있었고 그다음 십자가에서 무덤에서 부활하신 그 부활도 있으시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종합해서 예수님을 판단하고 그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본 모습이 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모습은 예수님 전생을 통해서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거듭남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그것이 우리가 이해가 안 될 뿐 아니라 우리 사람들에게 나타날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교회에 나옵니까? 왜 예수 믿습니까? 예수 믿을 때는 우리 뭔가 기대하는 게 있습니다. 예수 믿을 때는 우리 하나님을 믿을 때는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의 왕, 만주의 주, 모든 신의 왕이 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모든 그 권능, 그것을 덧입어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그 복들을 누리기를 바라는 그런 기본적인 기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백성으로서 누리는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런 기대가 있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서 진짜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면 그 특권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고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하면 우리는 그 효과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하더라도 온전하게 하나님 백성으로서 그렇게 살지 못하면 예수 믿는 보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유익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들어야 됩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 믿는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은 일평생 성경을 달달달 외우면서 성경에 준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유대의 관원입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선생으로서,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그것도 모르냐 그러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알 수 없다. 성경을 많이 알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그것으로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이 모든 것들이 헛수고 시간 낭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예배가 진짜 효과 있는 예배, 진짜 하나님과 만나는 예배, 하나님께 상달되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이 효과가 있기 위해서는 거듭나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저희 아버님이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혹시 들어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과 지옥을 구경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천국을 갔습니다. 천사의 안내에 따라서 천국을 갔더니 아주 화창한 맑은 하늘이 빛이 찬란하게 비치고 있고 아주 푸르른 들판이 있습니다. 그게 아름다운 이런 수많은 꽃들이 그렇게 피어서 자기의 미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또 새들도 기적입니다. 아름다운 새소리, 또 신음물 소리. 거기는 과연 여기가 천국 같다. 그렇게 생각될 만한 모든 빛나고 아름다운 것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제 여기저기 보다가 이었고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천국에서 식사 시간이 있나 봐요. 그래서 식당에 갔어요. 식당에 갔더니 이 책상 있잖아요. 긴 책상 쫙 놓고 양쪽에 의자를 쭉 놓고 그리고 천국에 사는 천국 백성들이 앉아서 식사를 합니다. 식사를 하는데 보니까 이상한 것은 숟가락을 잡았는데 숟가락이 2mm 정도라는 거예요. 2mm 정도. 그러니까 숟가락 잡고 숟가락 끝에 손이 고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밥을 떠서 앞에 앉는 사람, 자기 상 앞에 앉는 사람 먹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먹여주면서 웃으면서 자유롭게 그렇게 밥을 먹고 있어요. 그들은 웃음이 가득 차 있고 살짝 포동포동 뛰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과하게 뛰지 않고 적당히 다이어트한 만큼 그렇게 윤기가 흐르는 그런 아름다운 얼굴입니다. 그래서 천국 구경을 다 마쳤습니다. 이제 지옥 구경을 가게 됐습니다. 천사를 따라서 지옥을 갔는데 지옥에 가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 지옥이 평소에 생각해오던 지옥하고 달라요.
사람들이 말 듣기로는 거기는 뭐 유황불이 타고 막 그런 줄 알았는데, 벌레가 막 그런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아니야. 지옥으로 나가니까 창한 하늘에 빛이 화사하게 떠있고 있고, 이런 아름다운 돌풀들이 향기를 뿜으면서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새들이 지새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보니까 그 사람들은 전부 이 살같이 뼈에 달라붙었습니다. 피골이 상접한 상태입니다. 뼈 가죽만 붙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눈은 충혈되어 있고 궁질에서 시친 그런 얼굴로 인상을 찌푸리고 그러면서 이렇게 지친 상태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점심시간이 돼서 이 사람들은 왜 이럴까? 이 사람은 왜 이렇게 힘들어할까? 새들이 지저귀는데 막 신경 쓰면 그렇게 지저귀야? 그러고만 꽃이 향기를 품는데 못 견디겠어. 이 향기가 이렇게 지네? 그리고 그래서 식당에 갔는데 밥을 먹는데 보니까요 숟가락이 똑같아요. 숟가락이 2m짜리잖아요. 숟가락이 고정되어 있는데 이걸 가지고 밥을 팔고 자기 입에 넣으려고 하니까 이게 더웁니까? 하니까 이렇게 팍 치면서 밥은 저기 다 떨어져요. 숟가락으로 이렇게 들이치고 먹고 싶어서 배는 고프고 견딜 수 없는 고통 속에 팍 먹으려고 하다가 그러다가 옆에 사람 건들리니까 이 숟가락으로 치는 겁니다. 내가 밥 먹으려고 하는데 왜 방해하냐? 그러다 보니까 이 순간에 그 많은 사람들이 밥을 먹다가 서로 숟가락으로 때리고 차고 싸움이 일어납니다. 한 사람도 한 톨도 입에 넣지 못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식사 시간이 끝나서 모두 돌아가게 됩니다. 그들은 여전히 굶주린 상태로 여전히 눈에 핏발을 가득 채운 상태로 허덕거리며 그렇게 식당을 나왔습니다. 우리 아버님 젊을 때에 미국인 선교사가 와서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정확하게 어떤 모습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천국과 지옥을 알 수 있습니다. 천국은 서로 사랑하고 서로 희생하고 남을 위해 삶으로써 모두가 다 살고 모두가 다 복되고 풍요로움을 누리는 그런 세상입니다. 지옥은 모든 것들은 조건은 같지만 자기 혼자 살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도 먹지 못하고 굶주려 죽는 그런 비참한 세상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 삶은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천지자연, 이 자연은 어느 하나도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자연은 없습니다. 모두 다가 남을 위해 존재합니다. 신산유국에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그런 신산유국에 피어있는 한 송이 꽃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아름다움과 그 향기를 뿜어서 그래서 나귀와 너희들에게 그 향기를 제공하고 그 자기 몸에 있는 꿀을 제공하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자기 몸에 씨앗을 잉태하는 것입니다. 또 세상에 있는 수많은 과일들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과는 자기가 먹기 위해서 그렇게 열립니까? 어떤 과일도 자기 먹으려고 열매를 다는 그런 열매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나 짐승들이 그것을 먹습니다. 그것을 먹음으로 그 씨앗이 다른 곳에 옮겨지고 새로운 생명이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버리고 자기를 줌으로써 자기가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자연의 질서입니다. 어떤 것이나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감으로써 자기가 사는 그런 존재는 이 땅에 없습니다. 인간의 몸도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 인간의 몸도 원래는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오른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오른손이 자기를 위해서 존재합니까? 이 오른손은 몸 전체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이 눈은 눈을 위해서 존재합니까? 몸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입은 자기를 위해서 존재합니까?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이 눈이 발견합니다. 그렇지만 그 맛있는 음식을 눈이 먹지 않습니다. 손이 또한 그 맛있는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눈이 보고 손이 그것을 운반해서 입으로 옮겨줍니다. 그러면 입에서 이 음식을 먹습니다. 그러면 입이 음식 먹고 다 자기가 해치웁니까? 아닙니다. 이건 열심히 입어서
위장으로 내려보내줄 뿐입니다. 그 역할만 합니다. 이번은. 그러면 이 위장은 그 속에서 또 소화제를 내서 또 이렇게 소화할 수 있도록 잘 반죽을 하고 또 이렇게 분해를 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위장은 자기가 그 음식을 다 차지합니까? 장으로 내려보냅니다. 장은 그 음식 속에서 영양분을 흡수합니다. 영양분을 흡수하고 나머지도 이런 내보냅니다. 그러면 흡수한 이 영양분을 장이 자기가 다 가집니까? 장은 자기가 하나도 갖고 남기지 않는다. 자기한테는. 모든 것들을 피로 주어서 피가 심장으로 운반하게 하고 심장은 그 영양분을 자기가 가집니까? 심장은 그 영양분을 온몸에 골고루 보냅니다. 눈도 그렇고 입도 그렇고 손도 그렇고 우리 위장도 그렇고 우리 장도 그렇고 우리 식들도 그렇고 심장도 그렇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아무것도 남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자기를 다 비워서 남에게 줌으로써 자기 전체가 우리 몸 전체가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자연의 질서이고 이것이 인간의 원래의 모습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우리 인간은 그렇게 지어졌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 이 우리 몸의 기관 전체는 다 남을 위해서 존재하는데 이 기관 전체의 주인이 된 우리 자신은 우리 인간은 자기를 위해 존재합니다. 남을 위해서 내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만을 위해서 그렇게 삽니다. 자기 탐욕을 채우고 자기 욕구를 채우는 그것으로 모든 것을 다 시간에 보내고 노력을 보냅니다. 남들을 이용하기도 하고 직접 이용하기도 하고 남들이 갖고 있는 것을 이용하기도 하고 그래서 모든 것들의 최종적인 목적은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것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인간의 삶이 얼마나 척박한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천국에서 자기만 배불리려고 지옥에서 자기만 배불리려고 그렇게 집어먹다가 하나도 못 먹는 사람 그러면서 굶주리고 지쳐서 눈에 핏발 세우면서 허덕거리며 걸어가는 그 지옥 같은 것처럼 우리는 우리 것만 찾고 우리 배만 채우려고 할 때는 우리는 그렇게 공부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죄입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죄라고 하고 우리는 다른 표현으로 자기 욕심 또는 자기 집착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자기에게 집착하고 자기의 만족만을 구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듭나야 합니다.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그 존재, 이타적인 존재, 나 자신의 욕망만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존재하면서 나도 살아나는 그러한 존재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거듭남입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고 또 이스라엘의 선생이었고 성경에 밝아서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지만 그가 거듭나지 못해서 예수님 앞에서 부족하다 그렇게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또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거듭나지 못했다면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부족하다라는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거듭났습니까? 여러분은 거듭났습니까?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일본 여리작가 가운데 미우라 아야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삼포민자, 우리 어릴 때도 많이 본 그런 작가입니다. 빙점이라는 작품이 아주 유명했죠. 시골에서 그 야망이라는 야망 그거하고 이 미우라 아야코의 빙점 이런 것들은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유명한 일본의 여리 작가입니다. 이분은 젊어서부터 늙어서 죽을 때까지 1999년에 77세로 세상을 떠났는데 그때까지 계속해서 많은 병을 앓고 힘들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젊었을 때 폐병을 앓았고 그 폐병을 후유증으로 척추장애를 앓아서 병원에서 13년 동안 입원한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심장에 누워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가 움직일 수도 없고 척추에 장애가 있었으니까 움직일 수도 없고 돌아놓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13년 동안 침상에 누워있으면서 이 미우라 아야코가 무엇을 했는지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사람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 13년 동안 엄청나게 많은 일을 했습니다. 미우라 아야코가 맨 먼저 한 일은 자기에게 찾아오는 간호사에게 미소를 지어주는 일이었습니다. 온몸은 엄정할 수 없지만 자기를 찾아오는 그 간호사에게 미소를 지어주는 것으로 그 힘들고 지친 그런 노동 속에서 그렇게 어렵게 일하는 간호사에게 평안을 주었고 위로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옆 병상에 누워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일을 했습니다. 가만히 누워서 그냥 엄정할 수 없었지만 그는 기도는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큰 용기를 내고 한 일이 있습니다. 옆설을 서는 일입니다. 엄격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서 옆설을 서는 것은 그에게 엄청나게 큰 힘든 일이었습니다. 옆에 한 장 서는데 3일씩 걸렸습니다. 그런데 미우라 아야코는 자기가 사랑하는 친구들, 사랑하는 친척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인생의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귀한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나도 이렇게 있는데, 나도 하나님 주신 은혜로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우리 같이 살자. 그런 내용들이겠죠. 미우라 아야코가 보낸 그 엽서를 받은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미우라 아야코를 찾아옵니다. 문병을 합니다. 그에게 용기를 얻고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면서 그에게 인생 상담도 합니다. 그래서 미우라 아야코는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는 그런 인생을 13년 동안 살 수 있었습니다. 그가 거기서 태어나고 난 뒤에 첫 번째 쓴 작품이 빈견입니다. 그 인생의 그 고난을, 자기의 고난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풀어서 쓴 것이 바로 빈견입니다. 그로부터 평생 동안 수필과 소설을 250편을 썼다고 합니다. 그 많은 소설을 쓰고 많은 수필을 쓰면서 이 사람은 되게 아파서 병들어서 누워있었습니다. 누워있으면 자기 남편이 이 사람이 불러주는 대로 받아서 구술을 받아 적어서 그것을 출판해서 책을 만들어냈습니다. 누워서 꼼짝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었던 이 미우라 아야코지만 그에게는 남에게 미소를 줄 수 있었고 남을 위로하는 그러한 기도도 해줄 수 있었고 또 편지도 써줄 수 있었습니다. 무엇이 많이 있어서 그가 가진 재산이 많다거나 그가 가진 무슨 다른 재능이 특수한 것들이 많아서 그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준 것이 아닙니다. 그는 가진 것이 별로 없었지만 엄정할 수 없는 몸이었지만 자기가 가진 것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이웃을 섬겼습니다. 제가 젊을 때에 한때 안경을 쓰지 않고 살았던 그런 때가 있습니다. 한 서너 달 정도. 궁금하시죠? 왜 안경을 쓰지 않았을까? 제가 대학 다녔는데 그때의 시력이 지금의 시력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안경을 벗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도 분별할 수 없습니다. 안경을 벗고 살았는데 버스를 탈 수가 없으니까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 기다릴 때만은 안경을 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안경을 벗었습니다. 제가 안경을 쓰지 않았던 것은 이 세상이 너무나 암울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 너무나 추하고 더러웠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짐승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분주히 일하면서 열심히 땀을 흘렸지만 그 모습들이 너무나 추악하게 보였습니다.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남을 짓밟고 남을 착취하는 그 모습들이 너무나 싫었습니다. 자기의 것을 잃지 않기 위해서 남의 고통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외면해버리는 그 모습들이 너무나 비굴하게 보였습니다. 눌린 자들이 때로는 일어나서 그 문제를 역전시키기 위해서 또 봉기를 하고 폭력을 일으키기도 했지만 그것은 또 다른 보복과 또 다른 폭력을 낳는 그런 악성향이었습니다. 제가 역사를 전공을 했기 때문에 역사 속에서 답을 얻으려고 했는데 역사 속에서도 답은 없었습니다. 언제나 끊임없는 전쟁과 보복과 끊임없는 폭력만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세상에 대한 혐오감 때문에 세상을 보기 싫었습니다. 특별히 그때 광주 사태를 겪으면서 저는 너무나 큰 혐오감에 빠졌습니다. 광주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조금 있다가 국민투표를 했는데 그 폭력자, 그 전두환을 지지하는 그런 개헌 투표에 99%가 찬성을 했습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광주 시민들도 95% 이상이 찬성을 했습니다.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자기 가족들이 죽고 자기 형제들이 죽는 것을 본 사람들이 어떻게 찬성을 할 수 있느냐. 환멸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세상 보기 싫었습니다. 안경을 벗었습니다. 제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좀 웃으실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그때 당시에 처절했습니다. 인생을 자유롭기 위해서 책도 읽고 또 돌을 쌓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스스로 제 자신을 돌아볼 때도 너무나 보잘것없고 이 추악한 세상을 정화시키는데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고 무력한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그 더러움을 더해가는 그런 추악한 존재라는 것을 발견하면서 세상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때인가 답을 발견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답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어두운 것도 아니고 더러운 것도 아니며 절망적인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자기 집착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끊임없이 싸우고 있는 그 인간의 그 군장들을 바라보면서 한없는 연민과 불쌍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소망스러운 길, 바로 예수를 내 주인으로 모셔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후에 제가 예수를 온전히 영접하기까지는 더 많은 기간이 필요했습니다. 예수님께로 가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걸림돌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대부분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크리스찬들은 그릇된 믿음을 통해서 제게 실망을 줬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죽인 학살자를 위해서 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지도자 되는 목사님들이 모여서 저찬 기도회를 하면서 만수무강을 부르짖었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그런 것으로 보였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제가 그때 만나고 제가 도와줬던 그런 젊은이들이 있었는데, 제가 야학을 하면서 도와줬던 젊은이들이 있었는데 공장에서 일하는 여공들입니다. 이들에게 월급을 잘 주지도 않고 수단도 떼먹고 이런저런 이유로 핍박하고 탄압하는 그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를 합니다. 교회를 하면서 힘으로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는 전도를 하는 그런 말씀도 전하고 그럽니다. 근데 그가 노동 착취에 앞자리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인물 대화 속에서 그분이 그 회사 사장이었던 그분이 장로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많은 갈등을 가졌고, 이것은 예수님은 답이지만 교회는 답이 아니구나, 그런 식으로 한때 생각한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세월을 하나님께로 오는데 불러오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모든 방해가 있고 모든 걸림돌이 있었지만 그때 한 번 비추인 예수님의 그 빛은 저를 버리지 아니하셨고 마침내 저를 주님 품으로 인도하셨고 저를 거듭나게 해주셨습니다. 그 거듭남을 통해서 저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에 제가 추구했던 모든 가치는 버렸습니다. 주님 안에서 새로운 비전을 발견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 제가 안전하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보실 때 부족한 것들이 많지만 그러나 저는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근본적으로 저는 그 옛날에 살던 저 삶을 버렸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제게는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는 저에게는 이 땅의 고난이나 척박한 환경이 큰 어려움이 되거나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민족이나마 나만을 위해 살지 않고 누군가를 위해 도우며 산다라는 그러한 결단을 했습니다. 제게 그 이후에 제게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그 풍요로움과 만족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이 길을 오지 않았으면 저는 결코 지금처럼 만족한 삶을 살지 못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 확신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이 말씀이 바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다시 나야 합니다. 표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전생애를 통해 배우고 삶의 중심을 옮겨서 새로운 인생을 살기를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유혹의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고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길어야 100년입니다. 이 100년, 영문의 시간에 비춰보면 정말 눈 깜짝할 때 짧은 세월입니다. 천막과 같은 인생입니다. 나그네 길과 같은 인생입니다. 마치 이 인생이 전부이냐, 여기에 모든 것을 걸고, 여기에 집착하고, 여기에서 반드시 내가 뭔가를 누려야겠다.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는 더 공고해지고, 더 힘들어지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답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아니하셨습니다. 철저히 자기를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 몸을 위해서 내어주는 그런 인생을 사셨습니다. 자기를 죽였고 희생함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우리에게 그 본을 따르도록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지니라. 자기의 집착을 버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자기를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최근의 복음성가 가수 베나 마리아 아십니까? 날 때부터 팔이 없습니다. 다리가 짧습니다. 그런 무거운 몸을 가지고 그는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찬미합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런 찬미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앞서 보았던 뮤라 아야코, 그는 침대에 누워서 꼼짝할 수 없는 몸이었지만 간호사에게 미소를 지어주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남을 위해서 내어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없는 것을 보지 마시고 여러분이 갖고 계신 그것을 가지고 이웃에게 나눠주시면서 없는 것으로 절망하지 마시고 있는 것으로 희망을 가지시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 나라를 누리는 인생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자기를 키우라는 이 말씀. 거듭나라. 자기를 버리라. 자기 집착을 버리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이 말씀 가운데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진리 안에서 누리는 참된 자유를 갈망하며 주님 전에 나온 귀한 백성들이 함께 마음을 모두어 주님께 기도합니다. 우리를 얽매는 모든 사슬을 끊으시고 우리를 온전히 자유케 하시려고 스스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그 은혜로 우리가 참된 해방을 누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삶을 칭칭 동면되고 있는 모든 집착의 사슬을 끊어주십시오. 우리 모두를 주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거듭남으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죽고 난 뒤에 먼 훗날 천국에 들어가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이 삶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은혜로우신 하나님, 바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